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구약 56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하시아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 왕상 22장 끝부분에서 시작된 이 아하시아의 이스라엘 통치 이 역사와 함께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이 이렇게 창건한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이 번성했던 오므리 왕조의 쇠약해진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쇠약의 원인을 오늘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은 특히 이제 왕비 이세벨과 함께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로 인해서 국력이 이제 쇠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는 배경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아하시아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 있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아하시아의 최후가 이제 선고가 되고, 또 마지막 17절과 18절에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엘리야의 신적 권위와 함께 이 아하시아의 세속적인 권위가 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이기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계속 25장까지, 열왕기하도 25장까지인데 열왕기하에서 계속되는 이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뭘 받았냐면 오직 우상 숭배하는 것만을 옆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났던 그 아들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아합 왕처럼 이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아하시아에게 임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제 여로보암과 이 아합의 악행을 그대로 전수받은 아하시아가 두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모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국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아합 왕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우리는 내 살 길 가겠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갔다는 것이고요. 이 모압이 이제 아하시아의 조부인 이제 할아버지인 오므리에 의해서 이 정복을 당한 이후에 거의 아합 때까지 4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40년 이렇게 일제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니까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시아가 왕에 등극하고 모압이 그 틈을 타서 따로 우리는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합이 죽고 연약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자 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따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하시아가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 부상이 좀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자들을 이 블레셋의 성인 에그론에 보내줬고요. 그곳에는 이 바알세붑, 바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풍요의 신 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 우상에게 혹시 나를 고쳐줄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선지자들로부터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희망의 소식을 듣고자 그곳에 이제 보내려고, 사신들을 보내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이제 아하시아의 생각은 하나님은 생각했다는 부분이 단 1절도 한 글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는 그런 왕이었고, 왕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무슨 큰 일이거나 안 좋은 일이거나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부 우상에게 물어보러 가려고 하는 그 찰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아하시아가 자신의 사자를 에그론에 보낼 때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아하시아에게 전할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를 경배하지는 않는 왕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도 재앙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는 이 바알세붑에게 어떤 그런 치유의 어떤 계시를 듣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이 에그론을 향해 가는 이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너희들 왜 벌써 돌아오느냐 물어봤더니 2차 저차에서 엘리야라는 분이 나타나서 왕이 죽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더냐 물어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디슬 사람 엘리야구나 바로 알아먹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명성이 자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내린 재앙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언을 들은 이 아하시아는 매우 분노했다,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왕이고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힘들어서 내가 뭔가 조금 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바알세붑에게 좀 도움을 청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맞고 지금 내가 죽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왕이 죽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50부장 50명, 50부장이니까 5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앞에 딱 섰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체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비극을 보고서 아하시아는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일반 일이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마차가 쓰러져서 이렇게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한꺼번에 다 불살라 죽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죠. 또 이 아하시아가 두 번째로 보낸 것이죠. 또 다른 50부장을 시켜서 너가 엘리야 데리고 와라 했는데 그들도 역시 엘리야여 이렇게 갑시다 라고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불살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똑같이 두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도 한꺼번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고도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그 세 번째, 여러분 같으면 세 번째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가서 빨리 물어봐야죠. 왕이 가서 물어봐야죠. 100명이 죽었잖아요. 100명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죽었으면 빨리 눈치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도 없는 것 같아요. 아하시아가 또 세 번째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이 어때요? 이제 소식을 다 들었잖아요. 1차로 죽고 2차로 죽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듣던 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가서 어때요? 그 사람 앞에 엘리야 앞에 딱 나가서 먼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50명의 생명도
소중하니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50부장보다 못한 아하시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의 생명을 기이 여기지 않고 자신도 결국 그렇게 똑같이 했던 죽게 될 게 뻔하니까 이렇게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런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심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에 50부장들처럼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움 없이 왕에게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가 아하시아 왕이여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말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왕을 책망하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 우상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이 아하시아 왕을 이 불신앙적인 범죄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좀 안타깝죠, 그죠? 여러 차례 이런 우리 전에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된 행실과 또 여러 미신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참모들은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그것들을 지적하지 못하고 결국 문제가 커지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됐잖아요.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죽은 50부장 두 그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했는데 결국 어때요? 다 죽임을 당하게 했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인해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잘못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을 하거나 또 알려주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예언 이후에 이제 아하시아는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부상이 회복되지 않고 끝내는 죽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심판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이고요. 이 남유다에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 봤더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공동으로 왕을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때인데 2년째 되던 해에 이쪽에도 이름이 여호람 발음되는데, 그 다음에 남유다도 여호람,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열왕기하 끝나고 역대상하까지 어느 정도 이제 딱 정리를 하면 왕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들도 다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들을 딱 비교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엘리야, 뭐 이사야, 뭐 미가야, 여러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서 그 여러 왕들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김동희 목사님 설교했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에서 떠나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진정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끝까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께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단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어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기쁨과 순종으로 나가시는, 또 예배로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아합의 통치와 비슷하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악에 빠진 자들을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벌하시고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끝내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죄와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